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들은 나름 이유를 가지고요. 본인들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합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제사장도 아닌 베드로가 성전에서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당연히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본인들의 밥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제사장도 아닌 베드로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당연히 좋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전 맡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맡은 사람은 성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혹시 그 안에서 어떤 불법적인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배계층 사람들인데 이들은 신앙적으로요, 내세나 부활, 또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죽은 예수가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그러한 내용도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성전 미문에서 병자를 일으키고 또 사람들에게 설교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의회가 열려가지고요, 지도자들이 이들을 불러내가지고 신문합니다. 신문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가?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는가? 한마디로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무슨 라이센스가 있기에, 무슨 제사장이나 무슨 이렇게 무슨 라이센스가 있기에 성전에서 감히 이러한 일을 행했느냐라고 신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죽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병자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예수님을 집 모퉁이에 요긴한 머릿돌 되게 하셨다고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별거 아닌 선언 같지만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겁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신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나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단언컨대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의 100%를 다 지켜야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99.9%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다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옹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에 이 또한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여러분 애누리 없습니다. 99.9% 지켰다 할지라도 0.01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담당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가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만 아니면은 율법을 통해서는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신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근데 참 저희들 못됐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그 은혜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양권에서 요순 임금 시대가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로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도 요순 임금 시대만한 시절이 없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순 임금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던지, 얼마나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렸던지 모든 백성들이 다 배불리 먹고 전쟁 없이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냈던 시절입니다. 근데 정작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격앙가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노래 일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릴게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은 내가 밭을 갈아서 내가 먹고 내가 우물을 파서 내가 물을 마시니
제왕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밭을 갈아서 내가 먹고 내가 우물을 파서 내가 물을 마시니 왕의 은혜가 내게 무슨 상관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무슨 왕의 은혜가 나에게 있느냐라. 혹시 우리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정직하게 내가 어느 정도 선하게 살았기에 그래도 이렇게 구원 얻을 만한 충분 자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있지 않나. 혹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내 수고, 내 노력, 내 선행, 내 자랑 이런 거를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다시 한번 이 마음 중심에 굳게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인들 앞에서 담대히 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들은 깡촌의 어부들이고 랍비 학교 다닌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인 그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내용도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조리 있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일으켜 세운 병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반론, 어떤 그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하고 본인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근데 회의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이 행한 병자를 일으킨 일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본인들도 직접 눈으로 그 사람을 목도하고 그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떤 결론을 지도자들이 냅니까? 우리가 이들을 불러서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 뜻을 모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위협하면서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도 되는데 또 그냥 가지 않습니다. 19절에 한번 보시죠.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야, 이 대단한 배짱이죠. 지금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그래도 다른 고문이나 다른 거 형 집행하지 않고 말로 위협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했으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전혀 기죽지 않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거는 뭘까요? 원래 이렇게 좀
간이 큰 사람들인가요? 원래 배짱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이 사도들이요,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몸으로, 마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주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 이 같은 믿음이 더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은 나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좀 이런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그 신앙의 소원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카프만 여사가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카프만 여사가 본인이 경험했던 한 토막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에고치를 관찰했다. 바늘 구멍만한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나비가 불쌍했다. 나는 나비가 그 작은 구멍을 통해 겨우 나오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가위로 구멍을 넓혀 주었다. 그랬더니 나비가 쉽게 나왔다. 그때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사랑과 자비가 크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만족해 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카프만 여사가 몰랐던 내용이 있습니다. 나비가 고치에서요, 나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게 될 때 그 안간힘을 쓰는 고통의 과정 속에서 몸에 있던 영양분들이 온 몸으로 이제 고루 퍼지게 되는 거죠. 날개까지도 이렇게 퍼져가지고 나와서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오는 과정에서 그런 고통 없이 그냥 이렇게 쉽게 나온 나비는 그 영양분이 몸 한 구석에 뭉쳐있기 때문에 날개가요, 힘이 없습니다. 날지를 못하고 그냥 거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난과 고통에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나름의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해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것을 즐기시는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에는 분명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이 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바울이 작심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 제거해 주십시오. 내 이 몸 병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더 왕성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는 3번에 걸쳐서
강구했다라고. 강구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동양 표현으로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만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병 고쳐달라는 것도 그냥 건강해서 호의호식 하면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병 고쳐주시면 더 왕성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의 기도인데, 아니 다른 사람 기도는 안 들어줘도 이 사람의 기도만큼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면서 도리어 이 약한 것, 이 연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요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젊은이가 C.S. 루이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선생님,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 사람들의 눈물 흘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도 사연 많은 고통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항변합니다. 그때 루이스가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욱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교만한 사람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자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요, 맞습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박갈이 해주는,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겹게 투병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저런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다. 다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고,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에는 분명히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